23장.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의 소리다. 하나님께서 정상에 올리신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난 노랫꾼의 소리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를 움직여 나타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산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는 구름 한 점 없는 새벽 하늘 서광 같고 맑은 빗물 머금고 반짝이는 푸른 들판 같다. 나의 통치가 그러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굳은 언약을 맺으시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내 소원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마귀의 신복들은 뽑힌 가시더미 같다. 손대지 말고 갈퀴나 괭이로 저만치 치워라. 그것들 불에 타 장관을 이루리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만 가지고 800명과 맞붙어 하루 만에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은 새 용사 가운데 두 번째였다. 그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바스담밈에서 그들을 조롱했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 태세를 갖추자 이스라엘은 후퇴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버티고 서서 지칠 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는 절대로 칼을 놓지 않았다. 그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그 후에 군대가 다시 엘르아살에게 돌아왔으나 남은 일이라고는 뒤처리하는 것뿐이었다.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는 세 용사 가운데 셋째였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레이에 모였는데 그곳에 밭을 가득 심은 밭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으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냈고 그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큰 승리를 주셨다. 하루는 추수철에 이 세 용사가 30인과 헤어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합류했다.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은 베들레헴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몹시 마시고 싶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전선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물이 아니라 저들의 생명의 피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바로 이러한 일을 했다. 수르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30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창으로 300명을 죽인 공을 인정받았지만 세 용사와 같은 수준에 들지는 못했다. 그는 30인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고 그들의 우두머리였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갑스엘 사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많은 공적을 세운 기운 센 사람이었다. 그가 모압에서 새끼 사자 2마리를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다. 또 그는 실력이 대단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분하야는 창으로 무장한 그 이집트 사람과 막대기 하나로 맞붙었는데 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런 일들로 유명했으나 그 또한 세 용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는 못했다. 30인 사이에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세 용사만큼은 못했다.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경호 책임을 맡겼다. 30인은 이러하다. 요압의 동생 아사엘,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룻 사람 삼마,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시프게, 아우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하스 황무지 출신 hit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야센, 하라엘 사람 삼마의 아들 요나단, 우르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레, 하그릿 사람의 군사령관 나단의 아들 이갈, 암몬 사람 셀렉,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이렇게 모두 37명이다. 3장.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부단한 도덕적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도 믿음에 근거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 같은 도덕적 요구 조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그것만이 참된 삶이다. 율법 준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기는커녕 더 많은 율법 준수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자유의 삶에 대해 일상생활로부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법 절차에 따라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마치 일반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법률 문서에서 쓰는 신중한 용어로 내 후손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손을 뜻하는 명사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후손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적법하게 확정하신 유언을 430년 후에 덧붙여진 부록이 그 유언의 약속을 무효로 하여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부록에 명시된 계명들과 규정들은 유언에 약속된 유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곧 부록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처음 약속에 덧붙여진 것으로 사려 깊은 배려였습니다. 율법의 의의는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물려받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까지 죄인들을 구원의 길에 붙잡아 두는 데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통해 중개자인 모세의 손을 거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서처럼 중개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복에 관한 첫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취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겠다고 종교 체계를 고안해내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드러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생명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흔쾌히 응답하기까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세심하게 둘러싸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학교까지 바래다주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가정교사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또한 성숙한 신앙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옷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30장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통곡하여라. 재앙의 날이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 심판 날이 닥쳐왔다. 짙은 먹구름이 몰려온다. 문민족에게 재앙이 임하는 날이다. 이집트에 죽음이 비오듯 쏟아지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사륙되고 재산을 빼앗기며 기둥뿌리까지 뽑혀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에티오피아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붓과 룻과 아라비아와 리비아와 이집트의 오랜 동맹국들 모두가 이집트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쓰러지고 거만하던 이집트의 힘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집트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도성들이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고 그 우방국들을 때려 눕히는 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 내가 배로 사신을 보내어 만사태평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경보를 발령할 것이다. 그들이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이집트가 망했다. 심판이 다가온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 잔인하기로 으뜸가는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짓부술 것이다. 그들이 칼을 휘둘러 이집트 전역을 시체로 덮을 것이다. 내가 나일강을 말려버리고 그 땅을 악당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거기 들어갈 외국인을 고용해 온 나라를 결단내고 거덜낼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우상을 박살내리라. 멤피스에 있는 거대한 신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릴 것이다. 이집트 왕은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공포를 안칠 것이다. 이집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쑥대밭으로 소안을 잿더미로 만들고 테베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요새 펠루시움에 나의 진노를 쏟고 거드름 피우던 테베를 때려 눕힐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다. 펠루시움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테베가 결단나며 멤피스가 유린당하리라. 아웬과 비베셋의 젊은 용사들이 쓰러지고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다바네스가 흑암에 휩싸일 그날 내가 이집트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꺾어 오만한 압제를 끝장낼 것이다. 그가 먼지구름을 피우며 사라질 것이며 그의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그렇게 벌할 그날에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째 첫째 달 7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런데 보아라, 그 팔은 아직 부러진 채 그대로다. 부목도 되지 못해 뼈가 붙지 않았고 그래서 칼을 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원수로 여겨 그의 다른 팔마저 부러뜨릴 것이다. 양팔을 모두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가 다시는 칼을 휘두르지 못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바빌론 왕의 팔은 강하게 하여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지만 바로의 팔은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 왕의 팔은 나날이 강해지고 바로의 팔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리라. 내가 바빌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빌론 왕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향해 휘두를 것이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8편 아삽의 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격언 한 조각 곱씹어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감미로운 옛 진리를.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 어머니 스라에서 받은 훈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련다. 하나님의 명성과 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증거를 심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확고히 두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다음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알게 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이야기를 전하여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완고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변덕스럽고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 것을 명하셨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빈틈없이 무장하고도 정작 전투가 시작되자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은 겁쟁이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이적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 좌우에 바닷물을 쌓으시고 그들이 걸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활활 타는 횃불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모두가 지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 흐르게 하시고 그 물줄기 강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그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떼를 썼다. 막대 먹은 아이처럼 보채며 투덜거렸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는 괜찮은 음식을 못 주시는 거야? 그분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폭포처럼 떨어졌지. 그런데 각 구운 빵은 어째서 안 주시는 거지? 맛있는 고기 한 덩어리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분의 진노가 야곱을 향해 타올랐고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에게 명령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도우셨다. 만나를 빗발치듯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에 빵을 내리셨다. 그들은 힘센 천사들의 빵을 먹었고 그분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을 보내주셨다. 하늘에서 동풍을 풀어놓으시고 남풍을 힘껏 보내시니 이번에는 새들이 비처럼 떨어졌다. 육즙이 풍부한 새가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영 한가운데로 곧장 던지시니 그들의 천막 주위로 새들이 쌓였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를 두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선뜻 내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를 터뜨리셨다. 그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자들을 베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젊은이들을 쓰러뜨리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아무 가치 없이 쓰러졌다.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유령도시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 죽이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와 도움을 구하고 돌이켜 긍휼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마디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그분의 언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다. 저들을 멸하는 대신 그 죄를 용서하셨다. 노를 참고 또 참으시며 그 진노를 억누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대수로울 것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셨다. 사막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을 되짜 놓았던가. 광야 시절에 얼마나 자주 그분의 인내심을 시험했던가. 그들은 거듭 그분을 거역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들은 얼마나 빨리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었던가. 대적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시던 날을,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한 평원에서 이적을 행하시던 일을, 그분께서는 강과 그 지류를 피로 바꾸셔서 이집트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게 하셨다. 파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산채로 먹게 하시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괴롭히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물을 벌레떼에게 내어주시고 저들이 애써서 거둔 모든 것을 메뚜기떼에게 넘기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쓰러뜨리시고 서리로 저들의 과수원을 망가뜨리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가축을 사정없이 때리시고 벼락으로 저들의 솥대를 치셨다. 이글거리는 진노와 사나운 파괴의 불바람, 질병을 옮기는 천사 전이부대를 보내셔서 그 땅을 말끔히 청소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저들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전염병이 저들 가운데 창궐하게 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쓰러뜨리시고 함이 낳은 건강한 유아들을 죽이셨다. 그러고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셨다. 광야에서 그들 무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주께서 돌보시니 그들은 두려울 것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영원히 삼켜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분의 거룩한 땅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들을 가로막은 자는 누구든 쫓아버리시고 그 땅에 말뚝을 박아 유산으로 주시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신기를 언짢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용수철처럼 베베 꼬인 배신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 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실로는 텅 비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소도 버려졌다. 하나님의 긍지와 기쁨이던 것을 위험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기쁨이던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다. 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젊은 안악들의 기다림은 헛되이 끝났다. 제사장들은 몰살당하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그때 주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셔서 술로 달아오른 전사처럼 고함치셨다. 원수들을 내리쳐 쫓아내시고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게 고함치셨다. 그러고는 요셉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셨다. 에브라임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던 시온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안에 성소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땅처럼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친히 뽑으셨다. 어미 양과 새끼 양을 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을 맡기셨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가장 아끼시는 소유를 돌보게 하셨다. 마음이 착한 다윗은 선한 목자가 되었고 백성을 슬기롭게 잘 인도했다.